재산이 많을수록 죽음이 억울하고 재산이 적을수록 죽음이 홀가분하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왔다가 혼자 돌아가는 긴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행길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낭에 담았습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을 가지면 이 여행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 굳게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행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배낭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채울 때는 기뻤는데 막상 떠나려니 그 짐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은 묵직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죽음이 억울하고 재산이 적을수록 죽음이 홀가분해지는 이 역설적인 진리. 왜 우리는 그토록 집착하며 살아왔는지, 어떻게 해야 무소유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일부, 우리는 왜 평생 모으려고만 하는가?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주먹을 꽉 쥐고 세상에 나옵니다. 무엇이든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본능적인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더 많이 가지려 애를 썼고 내 자식만큼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하려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그토록 모으는 것에만 집착해온 것일까요? 곡간에 곡식이 쌓이면 마음의 평화가 올 줄 알았지만 정작 하나를 채우면 두 개를 채우고 싶은 갈증만 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타오르는 목마름처럼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욕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물을 쏟아부어도 그 독은 결코 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고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만 더 커질 뿐입니다. 젊을 때는 그 욕망이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길목에 들어선 지금도 여전히 그 무거운 독을 등에 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재산이 곧 나의 힘이라 믿었고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는 세상의 논리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모으기만 하느라 정작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쳐가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잊고 살았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를 물질로 달래려 했던 우리들의 가슴 아픈 그림자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이유는 사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아플 때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쉼 없이 무엇인가를 움켜쥐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석도 불안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모아온 그 재산은 지금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다며 당신을 채찍질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끝없는 갈증의 정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행복할 것이라는 오랜 착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2부, 재산이 많을수록 죽음이 억울한 이유. 죽음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 서면 우리가 평생 동안 모아온 것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의 꽃잎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배를 가라앉게 만드는 무거운 돌덩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재산이 많으면 마지막 길도 편안할 것이라 믿지만 실상은 그 반대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재산이 많을수록 죽음이 그토록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일군 것들에 대한 지독한 미련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세운 집인데 하는 마음이 떠나야 할 시간에도 발목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나의 부재와 함께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의 자아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클수록 고통의 그림자도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움켜쥔 것이 많을수록 손을 펴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남겨두고 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던 안락함, 내가 가졌던 권위,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물질들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을 옥죄어 옵니다. 재산이 많은 이들에게 죽음은 마치 강도와 같습니다. 내가 평생 공들여 모은 보물들을 단 한순간에 모두 빼앗아가는 무자비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이제 좀 누려보려 하는데, 왜 벌써 가야 하느냐는 원망이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하지만 그 원망의 불길이 결국 나를 더 큰 고통으로 밀어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지키려 애쓰고 계십니까? 당신이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그 재산이 정작 당신이 가장 평온해야 할 순간에 당신을 괴롭히는 원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이 가질수록 떠나는 길은 더 험난해집니다. 마치 화려하고 무거운 외투를 겹겹이 입고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옷자락이 문틈에 걸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은 마음의 밧줄입니다. 이승의 기둥에 나를 꽁꽁 묶어두는 밧줄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그 밧줄은 더 굵고 단단해집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영혼은 자유롭게 날아오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며 슬퍼하고 억울해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라 고집하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결국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여관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여관의 가구가 내 것이라며 울고불고 하는 손님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다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에 대해 느끼는 억울함 또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가만히 당신의 손바닥을 펼쳐보십시오. 그 손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집착 없이 떠날 수 있느냐는 결단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그 무게를 조금씩 덜어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미련의 밧줄을 느슨하게 푸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3부 가진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이 쌓이는 것을 축복이라 말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때로 지키기 힘든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곳간이 가득 차면 마음도 풍요로워질 줄 알았는데 정작 그 문을 잠그고 열쇠를 쥐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진 기쁨보다 훨씬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옛말의 부자는 대문 잠그는 소리에 밤잠을 설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들까 걱정하고 불이 날까 염려하며 누군가 내 것을 탐내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재산은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는 듯하지만 그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지키려는 마음은 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하고 피곤함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의 재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까? 주식 숫자가 오르내리는 것에 가슴이 철렁하고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는 소식에 입맛을 잃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평생 모은 것을 자식들이 서로 차지하려 다투지는 않을까?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 한순간에 잃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당신의 노년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지켜야 할 성벽은 높아지지만
그 성벽 안에 갇힌 당신의 영혼은 점점 더 고립되고 지쳐만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결코 움켜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흐르는 물을 손바닥으로 막아보려 애를 씁니다. 나가지 못하게 가두려 하고 영원히 내 곁에 두려 합니다.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려 하니 마음이 평온할 리가 있겠습니까?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는 그 헛된 노력이 우리를 끝없는 피로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참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바람이 불어도 잃어버릴 것이 없고 비가 내려도 젖을 것이 없습니다. 반면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이는 바람 한 점에도 가슴을 졸입니다. 재산이 주는 편리함은 육신을 편안하게 할지 모르나 그 재산을 지키려는 강박은 영혼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지키려는 마음의 피곤함은 육체의 병보다 더 깊고 무겁습니다. 매일 통장을 확인하고 재산을 계산하느라 정작 오늘 비추는 따스한 햇살을 보지 못하고 들판에 핀 꽃향기를 맡을 여유조차 잃어버렸다면 그 재산은 당신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리하는 삶에서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손안에 든 것을 움켜쥐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흐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어깨 위에 놓인 그 무거운 금괴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어깨는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지켜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채워진 곳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마음을 내려놓은 빈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부, 재산이 적을수록 죽음이 홀가분한 이유.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사람과 지팡이 하나만 짚고 가볍게 걷는 사람 중 누가 더 정상에서 부는 바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라는 산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진 것이 적으면 불행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만나는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떠나는 길은 눈부시게 홀가분합니다. 재산이 적다는 것은 돌려 말하면 이 세상에 두고 갈 미련의 무게가 가볍다는 뜻입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보석이 없으니 손을 펼 때 망설일 이유도 없습니다. 지켜야 할 성벽이 없으니 성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랄 일도 없습니다. 그저 입고 있던 옷 한 벌 털어내듯 가볍게 일어서서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면 그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빈손으로 가는 이들이 누리는 최고의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이고 싶으십니까? 내 금고에 남은 돈을 자식들이 어떻게 나눌지 걱정하며 감기지 않는 눈을 억지로 비비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비바람 피하게 해주었던 작은 방 한 칸에 감사하며 조용히 미소 짓고 싶으십니까? 재산이 적은 이는 이미 살아생전에 비우는 연습을 마친 사람입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에 죽음이라는 거대한 비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재산이 적은 사람은 이 섭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원래 내 것이 없었으니 잃어버릴 것도 없다는 무소유의 지혜가 그의 영혼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듭니다. 남겨진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다툴 일도 없고 누군가에게 빼앗길까봐 원망하는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인연에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처럼 아무런 흔적 없이 평온하게 구름 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생과 사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 마음이 복잡한 부자보다 가진 것이 적어 마음이 맑은 가난한 이가
죽음이라는 긴 잠에 더 깊고 편안하게 빠져들 수 있는 법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강도가 아니라 평생의 고단함을 씻어주는 따뜻한 휴식처가 됩니다. 혹시 지금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어 서글프신가요?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지시나요?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당신은 지금 가장 안전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이 적을수록 당신이 마지막에 누릴 영혼의 공간은 더 넓어집니다. 물질의 풍요가 채워주지 못하는 영혼의 홀가분함은 오직 비워낸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지고의 축복입니다. 빈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가는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서 홀가분할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이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가벼움을 즐겨보십시오. 당신의 빈손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평화를 안겨줄 것입니다. 오부,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벌거숭이로 왔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품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때의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을 걷다 보니 어느덧 양손 가득 무엇인가를 쥐게 되었고 그것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냉정하게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꼈던 그 모든 것들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관문 앞에서 단 한 조각도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으로 시리고도 명확한 진리입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통장의 잔고도, 자식에게 물려주려 애썼던 금반지도, 남들에게 자랑하던 화려한 집과 자동차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저 남겨진 이들의 몫이 될 뿐입니다. 죽음의 길은 오직 영혼만이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이기에 우리가 짊어지고 온 물질의 짐들은 그 문 앞에서 모두 버려져야 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것들이 사실은 그림자처럼 허망한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꿈과 같고 번개와 같으며 이슬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환영을 진짜라고 믿으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황금은 빛나는 돌덩이에 불과해지고 사회적 지위와 이름 석자도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가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대통령도 부자도 가난한 이도 똑같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는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누가 더 마음을 닦았는가, 누가 더 집착 없이 평온한가만이 그 길의 유일한 이정표가 됩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당신의 육신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질 것들이라면 당신은 지금 허상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조차도 내 소유가 아니며 내 몸뚱이조차 잠시 빌려 쓴 옷일 뿐인데 그 외에 무엇을 내 것이라 고집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무용해지는 것들에 목숨을 거는 일은 마치 모래로 성을 쌓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아이의 마음과 같습니다. 파도가 치면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모래성에 집착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참뜻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져도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도 없음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가져갈 수 없음을 미리 아는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되 마음은 결코 묶이지 않습니다. 반면 가져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다가 결국 떠날 때 찢어지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날 당신의 손은 활짝 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보아라, 너는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 그만 움켜쥐고
평화롭게 돌아가라는 자비로운 속삭임입니다. 이 진리를 살아있는 지금 깨닫는다면 남은 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부신 평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진짜 당신의 것은 물질이 아니라 당신이 가까운 맑은 영혼뿐입니다. 6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단잠을 살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화목한 가정까지 살 수는 없으며 보석을 살 수는 있어도 진실한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물질이 주는 안락함에 속아 살았지만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이르면 비로소 마음의 눈에 보이는 진짜 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사랑과 인연의 흔적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베풀 줄 아는 자이며 그 마음 속에 자비가 가득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는가입니다. 힘들었던 시절 나를 믿어주었던 친구의 눈빛, 지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나를 반겨주던 가족의 웃음소리, 그리고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전했던 작은 친절들. 이런 무형의 재산들이야말로 죽음의 문턱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보석이 되어 우리 앞길을 밝혀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 속에 돈다발이나 명품 가방이 들어 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며 나에게 안기던 그 찰나의 경이로움. 노을 지는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이와 말없이 맞잡았던 손의 온기. 혹은 이름 모를 들꽃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던 평온한 오후일 것입니다. 이런 기억들은 재산처럼 남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향기를 내뿜으며 우리의 메마른 삶을 적셔주는 샘물이 됩니다. 60년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당신이 남긴 진짜 유산은 무엇입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줄 아파트 한 채보다 더 소중한 것은 부모로서 보여주었던 정직한 삶의 태도와 따뜻한 사랑의 기억입니다. 돈은 자식들을 다투게 만들 수도 있지만 사랑의 추억은 자식들이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유산을 남기려 애쓰기보다 내 주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과 아름다운 뒷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흔적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치 기준을 조금씩 옮겨 보십시오. 숫자로 증명되는 재산보다 마음으로 느껴지는 관계에 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곁에 있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다정함.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당신의 말년을 풍요롭게 채울 것입니다. 재산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지만 진짜 행복은 안에서 길어올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정원을 사랑과 자비로 가다듬을 때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장엄한 평화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따리는 업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행적뿐입니다. 내가 지은 선한 업은 나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는 길동무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허망한 재물에 쏟았던 열정의 절반이라도 떼어 내 곁의 인연을 돌보고 내 영혼을 맑게 씻는 데 사용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손안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흐르는 따뜻한 온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7부. 오늘부터 조금씩 내려놓기. 인생의 황혼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거룩한 숙제는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잘 비워내는 일입니다. 나뭇잎이 가을이 되면 스스로 색을 바꾸고 땅으로 내려앉는 것은 나무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생명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의 옷을 한꺼풀씩 벗어 던질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라는 새 옷을 입게 됩니다. 내려놓는 일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움켜쥐고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수년 동안 쓰지 않으면서도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며 쌓아둔 물건들, 버리기 아까워 구석에 밀어넣은 낡은 기억들이 보일 것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짐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푸는 수행과도 같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 내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하듯 무거운 집착이 내 마음의 방을 차지하지 않게 하십시오. 다음으로는 마음속의 빚을 청산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가졌던 서운함,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이 마지막 여행길에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용서란 남을 위한 선심이 아니라 나를 고통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가장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고 미련을 비워낸다면 당신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평온의 바다에 닿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나라는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재산, 내 자식, 내 명예라는 울타리를 허물어 보십시오. 그 울타리를 허무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이 나의 친구가 되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가 찾아옵니다. 재산이 적어 홀가분하다는 말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진 것을 주변과 나누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담백한 삶. 그 소박함 속에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 깃듭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눈부신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비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라는 시간 속에 오롯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걱정과 어제의 미련 사이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내 손에 든 작은 찻잔의 온기에 만족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무소유의 평온을 얻은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당신의 모습이 어떠하기를 바라십니까? 재산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다 지친 얼굴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환하게 웃는 얼굴이기를 바랍니다. 홀가분하게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뒷모습은 남겨진 이들에게 그 어떤 말보다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집착을 버리고 무소유의 지혜로 맑아진 당신의 영혼은 이제 저녁 노을처럼 장엄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구름처럼 자유롭고 흐르는 물처럼 평온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셨고 이제는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